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택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 주사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쉴 사이 없이 수많은 사건과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강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결코 이제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떠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간증이요 자신은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길이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잘못된 것들은 제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새찬송가 406장, 통합은 464장입니다. 새찬송가 406장, 통합은 464장. 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잉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구약 에레미야서, 제 성경으로는 1077페이지, 구약 1077페이지,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17장이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아닌데? 유다의 죄는 그거였어. 에레미야서 17장. 그래? 에레미야가 있구나. 유다의 에레미야 애가 적은- 말고. 유다의 적은 금강산.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 17. 17장이면 유다의 죄는 유다의 죄는 금강산 꿀 설립을 음. 기록하되 그들의 마음. 에레미야서 17장 5절. 5절. 1절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의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나치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흉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의 결과, 그리고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곧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시사철 청청하게
정말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결실을 또 풍성함을 가져오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야만 사시사철 푸른 열매, 푸른 잎과 더불어 총총한 많은 풍성한 곡식을 또 얻을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늘 특별히 잘못된 버려야 할 마음 5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것, 음식이나 환경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행동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은 결국 버려야 할 것, 잘못된 그런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늘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자신이 듣고 있는 말,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판단력,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과 확신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마음은 늘 시시각각 변동하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의심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돌아올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 다음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육신적인 어떤 육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결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도 못 되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얄팍한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육적인 어떤 사고력 가지고 눈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결국 의심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모두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같은 사회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를 못할 때 그 사회는 또 그 직장은 두동강이 나가 되고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횡행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것은 의심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차멸하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고서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여러 가지 계시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또 역사적인 우리의 그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버려야 할 마음이 있는 건 소심입니다. 소심. 좁은 마음이라 그 말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결국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악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고 정말 대범한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결국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차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만 소심해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대범하게 넓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잘못되게 보면 저 자신이 보면 때때로는 간장 담는 그 종제기 같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왕이면 큰 그릇에 깨끗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감당치도 못하는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채워달라고 해서 늘 안절부절하고 먹어도 배고프는 참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11, 13절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끝은 처음과 꼭 같아야 한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부터 목표를 향해 언제나 첫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헤브론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담대한 그리고 늘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되고 그 좁은 마음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 고려말 이제 이성계가 새로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유를 하고 이제 다시 장수가 전쟁 때 나가지 않고 황후로 돌아옵니다. 사병을 병사들을 끌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신숙주 같은 사람은 결국 이제 마음이 변절돼 가지고 두 왕을 고려 공양왕을 섬기던 신숙주가 이제는 또 조선시대에 와서 세로 왕을 섬기는 그런 간신과 같은 변덕을 부리는 신하였죠. 그러나 그때 당시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정몽주를 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한 시를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성계가 정몽주를 흔들면서 유혹을 하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러면서 이성계와 더불어 신진 4대부들이 정말 조선 건국에 앞장서 나올 때 정몽주 보고도 같이 참여하고 권유를 하는데 그때 정몽주는 반대하면서 그가 고려 마지막 공양왕의 그 충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단심가라고 하는 시를 읽죠. 이 몸이 죽고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하는 유명한 시로 이성계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좀 고려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성계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암살당하고 말죠. 참 이 정몽주의 충성심과 의리가 오늘도 우리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또 변덕스러운 마음을 주고 또 해유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호신탐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돼야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지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고 스스로 방향을 돌려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곁길로 가다가는 결국 일이나 늑대나 호랑이의 밥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지 탈취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결국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또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낮출 수도 있고 머리 숙일 때는 숙일 줄도 알고 겸손할 때는 겸손할 줄도 아는 이런 미덕을 갖추는 자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자기의 할 일을 가는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총기적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꼭 버려야 할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또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즉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줬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먹고 지냈던 마늘이나 부추나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와서 우리가 먹고 싶었던 그 달콤한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60만이니까 한 100만 명도 넘었겠죠. 한 200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고 그들이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갈렙과 여호수만 제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 길이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참 끔찍한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못 배웠고 못났냐.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많은 것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하고 엉뚱한데 자기의 화를 발산하고 참 엄청난 사회에 큰 악의 무리를 끼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젖먹게 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 곡식을 가지고 지냈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과 정성으로 또 아벨은 가장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만 그저 적당하게 곡식을 갖다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연납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았다고 해서 아벨을 들에서 죽입니다. 그건 무슨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전혀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기서 가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또 원망과 불평,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아벨을 죽였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할 가인이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숨기려고 했을 때 결국 가인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유리방랑하는 참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하하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유혹받아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지어준 배필로 만들어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모든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고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완전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낙심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불합리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우리가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또 변덕 부리고 의심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잠언 4장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이런 잘못된 버려야 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마지막 보면 미국의 의사 벤슨이 쓴 마음과 육신의 관계라는 책에 의하면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그 세균에 저항할 면역력이 약해진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르며 많은 질병들이 생긴 원인 70%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불안과 염려, 우울증과 허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분노심이 생겨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견과 이기심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히 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마음의 육신을 건강케 해주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고 참 그 길이 날마다 평강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원망, 불평, 아버지 하나님 절망, 낙심, 미움, 시기 또 결국은 많은 해악을 끼치는 스스로 자멸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의심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버지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 늘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나 어디서나 천지지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예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아버지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또 많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아니 바닥은 따뜻한데 이렇게 공기가 그냥 안 따뜻하게